하나님 말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저희 합독합니다. 시편 90편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니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자, 90장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모세의 의지적 신앙은 이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감정적 신앙과 의지적 신앙이 있는데 의지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의지적이라 그래. 인본적 신앙은 뭐라 그러냐? 감정적이에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의지적 신앙은 뭐냐면 환경과 내 감정이 나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뜻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했으니 그 의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성장 과정을 보면 감정적으로 자기가 많이 나타난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의 궁에 있다가 나와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그때 이 모세는 감정이 폭발했죠. 나도 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이렇게 이 감정으로 이 모세는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파묻었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감정적으로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감정의 결과는 뭐냐? 죄가 되고 감정의 결과는 뭐가 되냐? 수치,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의지적인 것은 뭐냐면 결과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얻습니다. 의지적. 우리가 이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물건이 있는데 감정은 뭐냐? 갖고 싶은 거죠. 의지는 뭐냐? 이건 내 것이 아니야. 근데 결국 감정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부끄러움과 죄를 짓게 되지만 의지적으로 하면 편안을 주죠. 그래 내가 잘 견뎠어. 이것은 우리의 성장 과정도 성장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도 행복과 불행을 나타내고 사랑과 존경과 인정받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한 30년인가 40년 전에 읽은 책 가운데 마시멜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마시멜로.
그 마시멜이라고 하는 책은 뭐냐면 어릴 때의 이런 행동의 습관이 이 사람을 어떻게 성공과 불행하게 했던가를 이제 조사하게 되는데, 그룹은 나누는, 어떤 그룹은 나누냐면 10명의 그룹이 엑서사이즈를 예를 들어서 10명의 그룹이 지금 먹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 것을 참지 못하게 하고 먹게 만들어요. 너 먹어봐, 마음껏 먹어봐라. 그리고 또 10명의 그룹에게는 이 참아라. 일정 시간이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과 의지적인 거죠. 참아야 된다. 약속이고 규율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약속과 규율 때문에 그것을 참고 나중에 먹었던 아이들, 이 아이들이 성공하는 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감정적으로 내가 약속이 풀이가 있어. 내가 순간 먹고 말지. 내가 깨고 말지.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가 다 불룩하게 된 거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법도 지키지 않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막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마시멜로 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의지는 뭐냐? 참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감정은 뭐냐? 내 감정에 충실해요. 많이 필요. 결국 그것은 데이터라고 하는 통계를 통해서도 사회 지도층인 사람은 인내하고 참고 견디더라. 이런 사람이, 이런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어렸을 때 중요한 위치에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더라. 이것은 바로 모세가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 맨 처음에 하나님의 존재에 의지인 것을 인정하죠. 1절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존재를 인정하는 거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억만 가지가 더 많아요. 억만 가지가 더 많아요.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는 거의 찾아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바울이라든가 이런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의 신앙적 고백을 보면 의지적 신앙인데, 이 하나님의 존재가 안 계시다기보다는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생기기 전, 바다가 생기기 전, 이 세상 만물이 다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란 거예요. 데우스,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 3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듣는 풀 같으니이다. 자, 6절 시작.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꽃과 같다는 거죠. 너 인생이 무엇이냐? 이 안개와 같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풀과 같다. 꽃과 같다. 폈다가 싹 사라지잖아요. 안개가 자욱하잖아요. 야, 정말 이쁘다. 햇빛이 싹 나면 싹 사라져요. 인간도 어떻게 보면 화려하잖아요. 아이고, 뭐 화려하게 될 것 같아요. 한 순간입니다. 그 표현을 이 모세가 하는 거예요. 순간이다. 순간이다. 자, 8절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순식간에 지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온 과거를 현재 속에서 과거를 살펴보면 순간이잖아요. 어느덧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날보다는 하늘나라 갈 날이 더 얼마나 하늘나라 갈 날이 빠르잖아요. 순식간. 세상을 떠나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죽음 직전에 통계가 있어요. 죽음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게 뭘까? 첫째는 기독교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두 번째는 기도를 많이 못한 것, 세 번째는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한, 전도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기독교인들을 1, 2, 3, 4 이런 순위를 차지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그래요. 그것을 후회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순간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오래 길게 남지는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알뜰하게, 아니면 굉장히 계획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자, 10절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따라가나이다. 장수한 사람들에게 몇 가지 물어보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기쁜 날보다는 슬픈 날이 더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참다 보니까, 인내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분노와 그리고 화내는 것들을,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니 부질없는 짓이고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워라.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돼.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운동도 하셔야 돼. 먹는 것도 절제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공기, 좋은 음식, 좋은 것을 먹어야 돼. 건강. 왜?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건강이 나빠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다른 사람으로도 도움을 받으며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데, 우리가 젊었을 때 좀 더 그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것을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젊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많이 기도해서 기도를 쌓아놔야 돼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 쌓아놔야 돼. 우리가 저축해서 어려울 때 그 물질을 찾아 쓰는 것처럼 똑같아. 영적인 법칙은 자꾸 쌓아놔야 돼. 자꾸 쌓아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언젠가는 쌓고 싶어도 쌓을 수 없는 날이 와요. 믿음 생활 하고 싶어도 믿음 생활 하기 어려울 때가 오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힘들 때가 오고, 성경을 보고 싶어도 성경을 볼 수 없을 때가 오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없을 때가 올 때가 있어요. 90대가 될지 100살이 될지 100열사가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럴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저축을 많이 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자. 13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나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자, 모세가 소원이 있죠. 일생 동안 기쁘게 살고 싶다. 이게 누구나 다 소원이에요. 일생 동안 기쁘게 살고 싶다. 근데 우리가 일생 동안 기쁘게 사는데 이 일생 동안 기쁘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기쁘게 해달라고 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기쁘게도 할 수 있고 슬프게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15절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괴롭게 하고 화를
당하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당하게 하고 괴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거든요. 그냥 인정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환난을 당하고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욥의 환난을 주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라고 해서 그냥 허락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고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 보상을 해달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서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자, 이 결론의 부분은 이 모세는 하나님이 회복시켜달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답답하고 또 이 환경적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일들, 또 우리의 육체가 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할지라도 회복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 모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회복해 주셨어요. 고난을 당한 자, 절망, 좌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복의 날이 더 많아지게 하소서. 그 날수만큼 행복이 많아지게 해달라는 거죠. 회복하실 분이 누구냐?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유브라고 하는 건데, 회복하시는 분.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그 모진 고난과 역경 가운데 다시 회복을 시키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모진 고난과 고통, 시험을 당하는데 회복을 시켜주시죠.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회복 가운데 기쁜 행복의 날을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사셔야 돼. 기쁘게 사셔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것은 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삶이 모두가 다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